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특권들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특권은 종에서 주인으로 또 얽매임에서 자유자로 변화시킨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에는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이 학업에 얽매여 살고요. 성년이 되어서는 돈벌이에 얽매이고 그리고 좀 이제 살다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노년이 되어서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환경에 얽매임, 남의 시선에 얽매임, 그리고 산업화 도시와 정부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얽매임이 나를 보호하고 또 편하게 인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얽매임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얽매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바로 자유를 통한 참된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강복절 8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오늘 한 주간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과 서, 위와 아래, 빛과 어두움, 그리고 물과 불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혼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두 아들의 모습 속에 주시는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조차도 하나님,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의 결과는 전혀 다른데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진정 자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주시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부분이기보다는 그가 가졌던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고요, 각각 두 아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여종이었던 반면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물론 그 이름은 하갈과 사라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왜 바울은 본문을 통해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창세기 1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 징조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가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그보다 10살 정도 어리니까 75세의 나이에 이르렀어요. 이 10년의 기간은 그냥 보낸 기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 2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살 정도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후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85세, 그의 아내 사라는 75세입니다.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그러한 때가 지난 것 같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들의 인간적인 기능이나 능력이나 시도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울은 비유적인 논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24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어머니 즉 하갈과 사라에게 두 아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두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두 언약,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은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셔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너희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새 계약 은혜의 복음은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수용하라, 따라오라, 믿어라, 영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라고 말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비하신 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그런데 26절에 나타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약속 있는 자녀의 후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여종인 하갈이 우리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약속 있는 여자인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입니까? 만약 우리의 어머니가 하갈이라면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가 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얽매인, 내가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옛 계약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약속 있는 자녀로 세워진 사라, 이삭과 같은 후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비유적 논쟁을 통해 두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조건으로, 또 어떠한 자연적인 천상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라 한다면 이삭이 받은 축복과 대우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받은 대우, 이삭이 경험한 약속 있는 자녀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삭이 젖을 뗄 때 나이가 2-3살 정도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보다 이제 한 14, 15년이 더 연배가 많으니까 한 16, 17의 아주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 이복 동생 약속 있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이삭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가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광야의 힘든 여정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우리의 사업도 잘 되지 않고요,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더욱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당장 가나안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끝없이 번창할 것 같은 우리의 사업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이별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일주일만 걸려도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낮추어 겸손하게 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비우고요, 모난 부분들을 다 다듬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어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의 훈련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죄와 미움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아픔과 힘듦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요, 어제보다 그 기온이 확 달라요.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물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지옥인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어려운 것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훈련 속에 아픔이 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다. 그러나 30절에 넘어가서 약속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가진 것 같이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종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하반의 이삭은 잠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삶을 스스로 포기해요. 여러분, 권력이 있든 학문이 있든 부자이든 유명인이든 그가 마지막 가는 곳을 모르면 허무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단편 소설을 쓴 모파상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명작을 통해 큰 돈을 법니다. 그의 삶은 누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세워집니다.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큰 저택이 있었고요, 파리에도 호화로운 집이 있었으며 은행에는 그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저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진 모파상이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합니다. 물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정신병자가 되어 고통으로 절규하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의 묘비에 그가 평소에 반복해서 말했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허탈과 허무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의 아들이 아닌 약속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삭의 운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삭은 상속의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아닙니다. 의식적인 것을 통해, 조건을 통해 우리가 후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마친 생이 아닌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최후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만 지나면 뜨거운 열기도 점점 식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도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종의 자녀가 아닌 약속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오직 기도와 인내에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 용기 내며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는 약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